오늘은 시편 86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를 향한 경건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시편 86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잠깐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제 이렇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경건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뭐 어떤 인상이나 어떤 이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그래도 들어본 단어기는 한데 실제로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어색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시겠지만 경건은 절대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애쓰고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2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전체를 놓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편은 성도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도 있고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시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편들은 좀 우리가 내 기도로 삼기가 영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좀 어려운 그 시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좀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지칠 때 정말 이것을 기도문으로 삼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해도 너무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오늘 이후에도 그렇고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있으실 때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자신의 언어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 드려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오늘 1절을 먼저 보시면 일단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결핍이 심합니다. 너무 궁핍합니다. 너무너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보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내 주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종, 바로 자기 자신이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해집니다.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방금 이 구절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돌이켜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건이라고 하면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 품 안에 이렇게 항상 들고,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죠, 그죠? 경건하려면은 그래도 성경 책이 있어야겠죠. 느낌이 성경 책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그죠? 요즘은 뭐 춥지는 않지만 막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잠바든 뭐든 다 이렇게 껴입고 새벽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어머니의 종종 발걸음이 생각나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고요한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홀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인상들이 경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경건이 보통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뭔가 속세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세상은 일단 더러운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좀 순결하여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고요한 나만의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경건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 무슨 말인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좀 성경도 열심히 보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고요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경건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건에 대해서요, 그냥 사실 원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히브리어까지 가지 않아도 영어 성경만 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NIV 버전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이 부분에 되어 있냐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신실하오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오니 저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경건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ESV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SV 버전에는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이 go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건이 영어로 godly거든요. God L-Y. 예. 근데 God 뒤에 L-Y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인 겁니까? 그 직역을 그대로 하자면 결국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누구 이렇게 초청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할 때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Godly man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경건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제가 참고한 이제 주석책 중에 한 권은 거기에 저자가 본인이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loya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건 충성되다라는 뜻이죠. 충성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aithful이랑 비슷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끌림을 당하고 있고, 내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마음을, 또는 전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건을 그냥 말씀 읽기 많이 하거나 새벽 기도를 가거나 조용하게 고요한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 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 가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가고 있을 때 안에 무슨 마음으로 가냐는 거죠. 예배에 가는 사람이 경건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배 가는 그 사람이 왜 예배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전반적인 단어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는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너무 소중한 또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원래 히브리어 잘 안 하지만 그냥 발음을 일부러 들려드리려고 알려드리면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드. 근데 어디서 조금 들어보신 것 같죠? 헤세드랑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완전 엉망진창이 된 삶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그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 바로 헤세드. 그 헤세드가 먼저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 사람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시드, 다시 말해서 경건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커다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저희가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도 되겠죠. 커다란 사랑을 가진 부모가 자녀가 갓 태어나서 지금 나를 품에 안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에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랑을 이 자녀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손을 조금만 떠나면 죽을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겠죠. 어릴 때는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내 손에 한시라도 떠나면 죽을 것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도 모든 사랑을 거기에 다 퍼붓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아이가 성장할수록 사랑의 방법은 바뀌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를 추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이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가 장성하고 나서도 동일한 형태를 띠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아이가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방긋 웃고요. 그리고 시키는 말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사랑을 되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드도 쓰고 삐뚤빼뚤 해가지고 맞춤법 다 틀려도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을 아이가 깨닫게 되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첫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퍼부어지는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탈선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아이들이 다시금 그 사랑을 돌려주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완전히 적셔져서 조금이나마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실패함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어그러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완벽하고 최선을 다해도 모자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 안 짓고 애를 많이 써도, 아무리 내 진심을 다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거에 견눈질 안 하고 하나님만 본다 할지라도 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 이 경건은요, 단순히 마음만도 아니고 단순히 삶의 모양만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경건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실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을 다시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다윗이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말하는 건 지금 여기선 얘기 안 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던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faithful하게, 주님만을 loyal하게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이니 주께서 당신 나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와 엄마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이가 요청할 때는 당연히 요청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만 바라니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나오는 부분들에서요, 이 경건한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3가지 정도 밑에 본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 4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나는 경건하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다 자신의 경건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경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기쁨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경건하면 뭔가 따분한 것 같고요, 지루한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얘기하면 야, 뭐 여기까지 와서 성경 얘기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누구나 언제나 항상 누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그 헷세들을 주십시오. 내가 종일토록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의 너무나 구원이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이외에는 저에게 그토록 큰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저를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뒤집어 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요,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또 기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기뻐하고자 또 주님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이 기쁨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속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겉으로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자유로움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그리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베풀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건한 모습은 기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보입니다. 첫 번째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절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결핍 가운데 있든지 또는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든지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희가 경건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을 만약에 저희가 아까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겉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고 새벽기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고 입에서 항상 찬양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말만 가득한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경건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뭔가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가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쁜 모습이 이제 없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당당하게 나 경건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무너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경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갑니까? 경건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경건을 생각하게 되면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혼날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야, 나도 염치가 있지. 그죠? 나도 염치가 있지. 한국에서는 염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염치 없이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나쁜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나도 염치가 있지.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어떻게든 회복한 다음에 조금 명함 내밀만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저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요, 다시 말해서 그 경건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가 흠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나의 경건을, 주 앞에서의 경건을 훈련하라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모든 경건은요, 사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건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같은 어떤 행위로만 생각을 한다면 훈련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뭐가 되겠습니까? New Year's Resolutio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새해 시작할 때 올해는 성경 1독 해야지. 올해는 성경 1독 해야지. 이게 나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분 이상 해야지. 올해는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지. 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경건이 되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경건이라면,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빠르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만약에 경건이라면, 우리는 항상 이 경건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빠르게 주님께 돌이키고, 그치, 지금은 돌이켜야 될 때지. 그렇죠? 그래서 New Year's Resolution 합니다. 그죠? 성경 읽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근데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이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경건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알 수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더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실까 봐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경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깊이 받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까요? 연습하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예배에 전심으로 임하려고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나를 경건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 주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경건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나누었던 내용과요, 이제 잘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말씀이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의 모습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율법, 주님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를 향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방금 읽었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게 되는 걸까요? 이런 거죠. 경건에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건에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반드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경건은 삶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서 삶으로까지 나오는 게 경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출발점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도 집 주소를 몰라요. 편지 어떻게 보냅니까? 이메일 주소 몰라요. 이메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전화번호 모릅니다. 카톡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도 그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좋다고 그것을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요, 사랑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설교가 사랑을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정확한 지식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외하고 지식만 전달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뭐 아는 거 다 순종도 못하는데 그거 다 배워서 뭐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는 것만큼 다 순종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마치 집에 책이 1000권이 꽂혀 있는데 다 못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집에 1000권이 꽂혀 있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살아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면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알아가기를 애써야 하고 아는 것에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알기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알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과연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좀 드라이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실제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책들을 읽고 좋은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이해하도록 애쓰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건의 과정들이 항상 하하호호 즐겁지 않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언제까지나 드라이하지만은 않습니다. 장작이 많아야 불이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크게 갑자기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확 하고 불타올랐습니다. 보통 며칠 가던가요? 정말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정말 길어야, 그죠? 혹시 한 달 경험해 보신 분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죠? 보통은 며칠이면 끝납니다. 보통이면 며칠이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가도 감사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생겼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뻥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도되는 말이니까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더 많이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참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참된 불을 계속해서 지필 때에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불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더 단단하게 타오르고요,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장작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오른 그 불은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알기에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경건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뜻을 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님 너무 사랑해서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 가운데 빠졌거나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빠르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항상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요, 방금 이제 조금 그 86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장작에 불이 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추운 사람은 모이게 됩니다. 그죠? 본인이 안 춥다고 생각하면 안 오겠지만 추운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사람은.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본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매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서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사람들에게 영어에서 attractive라고 하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매력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끌림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말했던 그 경건에 대한 인상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력을 가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착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쁘게 행동하고, 그죠? 인사 잘하고,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다 중요한 건 맞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경건의 모습들이죠. 열심히 교회 가고요, 예배 안 빠지고요, 수련회 다 가고요, 새벽기도 가고요, 열심히 매일마다 개인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매력 못 느낍니다. 그런 걸로 매력 못 느끼죠. 그 사람들은 술 잘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요. 그 사람들은 춤 잘 추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잘 알고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원래 매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매력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추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은 몰라도 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매력은요, 사실 내가 불타오를 때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타오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면 나의 삶이 내가 성경 얼마를 읽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읽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헷세대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참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다가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불들이 모여서 함께 불 지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욕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욕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진단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나가서 아우리치 안 해서 그렇고요, 이웃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고요, 우리 안에서 너무 부패가 많아서 그렇고요, 성적인 문제나 리더십의 문제나 온갖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아서 그렇고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상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어디가 갑자기 어깨가 안 좋아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의사한테 갑니다. 진단이 전혀 다른 곳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현상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현상을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가지고 있는 매력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멋진 찬양팀도 아니고요, 교회의 매력은 심지어 설교자의 설교도 아닙니다. 교회의 매력은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 건물에 있는지도 아니고요, 교회의 매력은
경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매력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열정은 다른 겁니다. 열정은 불친절합니다. 열정은 때로 굉장히 무례합니다. 열정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너는 왜 이 열정이 없냐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 태우려고 다가오는 불을 누가 좋아합니까? 매력? 없습니다.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깊은 사랑을 받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드러나서 아름다운 불로서 드러났을 때 교회는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극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콘서트장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흥미를 느끼고 냄새만 맡으면 들어오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추운 사람은 불이 있는 것을 알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싶고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오고 싶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은 분명히 오게 되는 곳이, 교회가 올바르게 불타오르고 있다면 오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잊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매력이 없는 줄 알았고요, 경건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참 경건을 회복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자신도 너무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튼튼해지고 단단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경건을 우리 삶 가운데서 꼭 기억하시고 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이 경건을 나의 삶 속에서 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